구약성경 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46장 1절.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제목은 9절의 말씀대로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 우상들이 나오는데 다 지금 바벨론, 과거에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이 여기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벨이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랬는데 이 벨, 느보 다 바벨론의 그 우상들 이름입니다. 바벨론에서 섬기던 그 거짓된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우상들을 바벨론에서 섬겼지만 이 바벨론이 자신들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그 바사 왕국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자기들이 섬기던 이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우상들을 열심히 섬기고 경배하며 나아갔지만 이 나라가 멸망을 할 때에 그때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결코 자신들을 구해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그 우상들은 이 짐승과 가축에 실려서 가는 그러한 짐에 불과한 그러한 한차는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이 다 이와 같은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섬기며 경배하며 의지한다 하지만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멸망해서 피난 가는 때에 이 우상 가축에 실려서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니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이고 더 큰 이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없었다면 무거운 짐을 질 것도 없는데 이것을 가축에 싣고 가려니 오히려 더 그들에게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바가 단 하나도 되지 못합니다. 단 하나도 되지 못해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여기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 이 우상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아주시고 태에서 날 때부터 업어주셨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품으시고 업으시고 또 구하여 내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구덩이에 빠지면 구하여 내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또 걸어가지 못할 때에는 업어주면서 안아주면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에서 날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기 노년에 이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이 노년의 때에 그 신앙이 잠들기가 참 쉽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노년, 나이가 들면 육신적으로도 그만큼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기가 참 쉽고 별거 아닌 일에도 또 마음에 이 고통을 느끼고 이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할 때에 신앙적으로도 참 잠들기가 쉽습니다. 솔로몬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기울어져 버렸고, 또 아사 왕도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섬겼지만 나이가 들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강건하다, 또 믿음 생활 잘했다 했던 그러한 사람도 나이가 들고 나서는 연약해지고 시험에 잘 들고 또 실족하기 잘하고 그러한 때가 오는 줄을 알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됩니다. 그 시편 71편 18절 71편 18절 읽어 주십시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돼도 버리지 말아달라.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버리지 말아달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비록 백발이고 노년이 되어 육신의 힘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이 될 때에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줄을 알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또 이 노년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 노년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아진 젊은 시기가 지나고 난 후 그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큰 일을 하고 난 후, 큰 일을 하고 난 그 이후 그때를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노년이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난 그 이후에 가서도 우리가 참 연약해지기 쉬운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난 그 후에 실족한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그 신앙이 잠이 들어 버렸어요. 엘리야가 다른 때에 잠든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한 명도 아니고 한두 명과 싸우는 것도 큰일인데 850명, 수백 명과 엘리야가 싸워서 승리했으니 그 얼마나 큰일이고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신앙이 잠들어 버린 겁니다. 또 모습은 다르지만 이 다니엘
우리가 요즘에 다니엘이 많이 상고하는데 다니엘도 믿음을 지키고 난 후에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난 이후에 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다니엘도 믿음 쓰고 난 후에, 큰 일을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엘리야처럼 참으로 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고, 믿음 쓰고 난 후에, 또 다니엘처럼 믿음을 쓰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처한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원치 않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지만, 뭐가 됐든 똑같은 것은 큰 일을 하고 난 후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자칫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실 이 사자굴에 다니엘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자굴, 똑같은 사자를 만났는데 다니엘도 떨어졌고, 또 한편으로는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 두 모습은 천양지차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쓰다가 사자굴에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을 쓰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다가,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다가 사자굴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결국은 사자에게 찢겨서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믿음을 쓰다가 지금 사자굴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자가 눈앞에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뭐 했을까? 사자를 바로 앞에 두고 뭐 하고 있었을까? 아마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그 역사를 다니엘은 이제부터 보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지키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부터는, 나는 지금까지 믿음 지키며 왔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보는 때가 이제부터예요. 지금부터. 사자굴에 떨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써 살아왔다, 믿음을 쓰며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다라고만 한다면 아무리 사자굴 풀무불에 떨어졌어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나는 그저 다니엘처럼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이제 사자굴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그 일을 끝마치고 난 이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업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그 길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심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무슨 병에도 안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이 잘 살며 오늘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구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온 줄을 알고 우리가 특별히 그 일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안아주시며 여기까지 왔는지, 업어주셨는지 그 일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이처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서 뭔가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우상. 여기 밑에 6절과 7절에 그랬지요. 우상은 헛것입니다. 헛것. 사람이 은과 금을 들여서 도금장이에게 주어서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게 엎드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면 이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다.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해요. 사람이 어깨에다가 메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또 한 자리에다가 가만히 세워두면 스스로 꼼짝을 할 수 있나요? 그 자리에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을 더 의지하며 찾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참 많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부 눈에 보이는 이런 형체를 우리가 만들고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특별히 나 자신이 제일 큰 우상입니다. 나 자신이. 결국은 다 나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고, 나 자신 이렇게 하다가 병들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프면 어떡할까? 이렇게 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결국은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인 겁니다. 내가. 하지만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또 이렇게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옛적이를 기억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돌본다 했지만, 내가 나를 돌본다 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가? 내가 나를 돌본다 해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가? 반면에 내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품어주셨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금년 한 해도 지켜주셨는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내가 우상이었구나.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내가 나를 걱정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나를 챙기며 걱정하며 위한다 한들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돌본다 한들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아무리 걱정한다 한들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금년 안에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았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업어주시며 안아주시며 품어주신 것,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것, 그것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금년이 가기 전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나에게 있는 그 우상 우리가 다 깨끗하게 버려야 됩니다. 여기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헛된 것을 다 기억하고 이제는 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장부. 대장부답게 그동안 끊지 못했던 것 이제는 대장부답게 다 끊으라. 그동안 인정 때문에, 그동안 연약함 때문에,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것 이제는 좀 대장부답게 담대하게 강하게 버릴 것을 좀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뭔가? 우리가 이러한 질병이 난무한 시대를 살다 보니 참으로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뭐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조심 안 한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이요, 내 힘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절실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유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헛된 것 이제는 다 버려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되지 못한 것, 우리 아까 장로님도 여호수아 기도하셨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을 이제는 다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며 강하게 권면하는데, 우리도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강 건너편, 다시 말해 과거에 어제까지 지나온 시간에 우리가 섬기던 되지 못한 것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점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삶을 다시금 시작해야 돼요. 다시금. 우상은 헛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같은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옛적 일을 이렇게 한번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또 옛적 일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진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쓰고, 그리고 그때의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야곱이 믿음으로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하여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그 일 이루실 때까지 요셉을 어떻게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주셨는지,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여호수아를 어떻게 붙드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셨는지,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욥이 수많은 환난을 당했지만 그 결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가 옛적 일들을 가만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의 지나온 시간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러면 옛적 일을 기억해 보면 그 결론은 뭔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이렇게 위해 주시고 나와 이렇게 늘 함께 하시며 나를 품어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또 뭐를 기억해 봐야 되는가? 여기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절과 11절.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 10절 하반절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이루셨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미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될 것,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 이후에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 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을 다 미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도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과 천년왕국, 그 모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알려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그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시행을 하십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특별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이 사람을 부른다. 이 사람이 누군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레스 왕,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일에 이 고레스 왕을 쓰시는 겁니다. 또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예언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이루어 주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게 하시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거 단 하나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 미가서에도 그랬죠. 미가서 6장 3절, 미가서 6장 3절 한번 읽어주시죠.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예, 내가 너를 무슨 일로 괴롭게 하였느냐 나에게 증언해봐라. 내가 너에게 손해준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디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금년 한 해의 시간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도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거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 주신 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해 주신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 행하신 일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있고, 지금도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손해를 주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되는 것만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금년 한 해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그 앞에 45장 5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4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이 모든 일을 행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셨다가 환란도 주셨다가 또 평안도 없애셨다가 환란도 없애셨다가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년에 무슨 일 당할런지 알 수 없습니다. 뭐 내년이 아니라 당장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길런지도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되는, 유익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이루신 것처럼 내년에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금년에 참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금년에도 이루신 겁니다. 내년에도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만약에 금년에 교회 건축이 잘 됐다면 우리가 금년에 표어로 삼았던 것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아마 이 허공에서 그냥 맴돌았을 겁니다. 일이 잘 됐으면 알게 모르게 입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힘으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 큰일 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 교회 건축도 이렇게 진행되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을 다 기울이고 내 능력을 다 기울인다라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뭐를 더 기억해야 되는가? 12절과 13절인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과 13절.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예, 이스라엘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공의에서 멀리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금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이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우상도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일도 금년 안에 돌이켜볼 때에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완악하게 나아가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시금 건져주시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무리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참으로 배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안아주신, 태에서 날 때부터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기 13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다 하셨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떠나가기를 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나의 영광이다, 참으로 귀한 자로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자로 여겨주시며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구원을 베푸시고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거,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거, 그것을 우리가 또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적일을 기억하라, 옛적일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일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완악하게 나아갈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잘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금년 한 해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것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가,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지었은즉, 내가 지었은즉, 이것이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시고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유익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을 베푸시며 나의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이때에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 때에는 저게 있어야 되겠구나, 나도 나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금년 안에도 우리를 가장 유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들의 피값으로 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업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하여 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금년 한 해도 무사히 살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지나온 시간의 우상, 금년 한 해의 우상,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헛된 우상, 헛된 줄을 알고 대장부와 같이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되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다시금 힘을 내어서 우리는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 보면서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감사할 바를 감사하여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무사히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적일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구하여 내주셨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 완악한 모습으로 우상을 섬기며 나갈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나온 일들을 기억하며 회개할 바를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할 바 감사하며 한 해 마무리를 잘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는 과거에 섬기던 모든 우상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되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각오와 믿음과 결심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